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심의 손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바울의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사역하는데도 6 내지 8명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노년에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노년에 그의 죽음의 자리까지 8명의 그의 사역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로마를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참 목회를 하는 사역자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같이 있던 사람도 떠나더라고요. 저도 보면 많은 후배들이나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각각 자기 삶에 함몰돼서 계속 교제를 하거나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는데, 바울은 지금 다른 곳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8명 이상의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보게 되죠. 어제도 이미 얘기가 시작됐습니다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두기고는 행운의 사람, 행운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시아 지역 출신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골로새 지방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그가 골로새를 익숙히 알고 있던 그 지역 출신이라는 말이고요. 오네시모 역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봤죠. 그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했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골로새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사랑받는 나의 형제다, 신실한 주의 종이다. 자, 이런 그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여러 곳에 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한 8명, 9명 나오는데 그 중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고, 또 그는 이방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했을 때,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을,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파송된 7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디도의 후임으로 크레타라고 하죠.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감옥 주변에 살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감옥에 있는 그와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일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그와 오네시모에게 보여된 편지 전달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얼마나 머냐면 2000km예요. 대충 직선거리로 2000km입니다. 2000km면요, 우리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 거리의 5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육지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래서 산을 넘고 그야말로 물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아주 험난한 길을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쾌속증도 없고 걸어서 또 고작해야 노젓는 배나 범선 바람에 돛대를 달고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어쩌다가 그래도 좀 좋은 상황이라면 말이나 당나귀 같은 걸 얻어 타거나 그렇게 2,0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시아 출생은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두기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동력자란 말이죠. 자신의 위로가 된 사람,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두기고는 로마에 있는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투옥과 모진 고난의 나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서 골로새 교회와 뭇 사람을 위하여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을 곁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바울의 근황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는 최적의 적임자였음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골로새에 보낸 이유를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로마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 근데 여기 보니까 명단이 나오죠.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는 누굽니까? 처음 1차 선교행 때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 그래서 삼촌하고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그리고 삼촌을 떠나서 도망친 조카 아닙니까? 조카. 근데 그가 마지막 감옥 생활을 할 때 바울과 같이 있었다. 좀 특이할 만한 사건이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이 꽤 길게 나옵니다. 이도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그는 항상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한 확신 가운데 세워지기를 힘써 기도하면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또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바울과 동역을 하고 2차 선교행 때부터 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그때 당시에 관계된 증인들을 만나서 수집하고 누가 복음을 쓴 바로 그 누가.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까지 가 있는 동안 기록한 모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래서 그가 사랑받는 누가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요. 데마. 자, 여기 6명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누구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포함하면 8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과 팀 사역을 이루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 일행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는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는군요.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그렇게 8명과 함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가 겪는 고통은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잽이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너무도 이 일에 우리가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힘내야겠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이유도 있는 것이죠. 또 바울 자신이 겪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고난에 대한 고난을 들려줌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고자, 그리고 바울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골로새 교회가 본받아 그들 앞에 직면한 어려움을 믿음의 소망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들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고 밝히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다시 그들에게 문안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안을 지금 묻는 그 사람이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이 문안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여자의 집, 하우스 처치죠. 네. 작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문제는 사람의,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는 건물이 없었죠. 다 교인들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16절에 또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바울의 편지는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골로새라고 해서 골로새 교인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 일대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 그렇게 회람하는 서신을 너희들이 읽고 또 읽은 뒤에 다른 라오디게아에 보내주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키뽀는 이 이름이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의 이름이에요. 근데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 있던 교회에 빌레몬의 부인의 어머니나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일인데 그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에 충실히 이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이 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의 몸이 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지는 않고 있으니 힘을 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골로새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생애 끝까지 평생 동지로
평생 동역자로 함께 갈 사람들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저에게 놀란 동역자인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가 사역하는 끝날까지 저는 우리 주님의 깊은 교회를 안 떠납니다. 목회는 그만두더라도 한 교인으로 혹시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목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히 허락하는 한. 그때 내가 다른 선교지에다가 편지를 할 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양재훈 형제께서 너에게 문안한다. 나의 삶의 사역의 무게를 딱 붙잡아준 임동면 형제가 너희들을 문안한다. 우리의 자매 김소영 자매가 너희들이 그가 어떤 줄을 아느니라. 자매가 그의 집에서 모이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문안한다. 우리의 젊은 사역자 대훈이와 또 현준이와 그리고 너희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에린이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서신서가 쓰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의 사역의 언저리에 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지 또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그 일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떻게 편지에서 표현되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 운명 공동체가 되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한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서신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